예, 주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온전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동안 신년 첫 주일부터 2020년 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 교회가 정한 표대로 살기를 힘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까지 6차례에 걸쳐서 표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9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어느 목사님과 성도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무슨 천만의 말씀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랬단 얘기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제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니까 간이 상해가지고 일찍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세요. 오늘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전 한 냥이니까 그거는 하루의 노동자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성경에 보니까 3시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상당한 값을 주겠다. 그리고 12시 정오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90년대부터 중국 선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중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장춘에 갔더니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다가 뭘 써가지고 붙여입고 있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사가라는 거예요. 나는 벽돌공입니다. 나는 목수입니다. 나는 미장입니다. 나는 조적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흥정을 내서 그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는 산더미 같이 쌓인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수가 2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이 세상에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적 모순을 따지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은 함부로 헬조선이다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많이 가보셨지만은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값싼 노동력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필리핀 세부에 갔었는데 그 길바닥에 아이들이 다 그냥 박스 덮고 누워 자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일터로 데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12시에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저녁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어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내내 기다렸지만은 아무도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써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다리를 절거나 너무 힘이 없어 보이거나 비쩍 말랐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시키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다 쓰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네. 제가 역전 재래시장에 종종 가는데 지금도 역전 시장에 가면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가져온 채소나 나물들을 팔려고 쭈그려 앉아있고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막 다 사주고 싶어 막 그걸. 저는 그 심정이 헤아려집니다. 옛날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지, 열무, 오이 이런 거를 팔려고 시장에 가면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다 팔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물건을 그냥 남겨오면은 어린 제가 보아도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지도록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도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처량한 사람들을 볼 때에 포도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값은 정하진 않았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갔다는 말은 포도원의 일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또 9시에 나갔습니다. 12시에 나갔습니다. 9시에 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노을노을 기울어가는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나가는 겁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에 대한 계획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장터에서 다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터는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써줄까? 어디 가서 일할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좋은 공부를 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누가 나를 데려갈까? 내가 삼성에 들어갈까? 현대에 들어갈까? 어디를 가야 될까? 누가 나를 채용해 주지 않을까? 다 우리는 장터에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면서 다 헤매이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 건 있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영혼의 안식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교회에 출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사로 수고하고 성가대원으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불러내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 조금 빨리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험산줄령 헤매이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난가시에 실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양아운 나무리 그보다도, 양아은 아홉 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오후 늦게 와가지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야, 우리 얼마나 받을까?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장로님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인데 똑같이 주면 장로님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화가 난다고? 네. 화가 나죠. 왜냐하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일했는데 이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종일토록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와 같이 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공평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주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에는 개인적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시대적 차별이 없습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한 장로님이나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일찍 도망가는 그 성도나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구원이 큰 상급인지 압니까?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가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하루에가 다 저물어 가는데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죠? 아까 말씀했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숙련되게 일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힘을 쓸 만한 힘도 없어요. 공부라도 잘하면 모르는데 공부도 안 돼. 사업하니까 사업도 안 돼요. 하는 일이 안 돼요. 다 누가 기대를 하지 않아. 이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겁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 모른다. 1시간이 1시간. 그러니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눈물로 일을 내도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불러주시다니. 아무도 안 써주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나를 불러주다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다. 내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늦게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고 10년 만에 장로가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그 10년 만에 장로가 됩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열심히 믿으니까 10년 만에 장로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 몇 장 몇 절, 이거는 중세시대에 만든 것이고 원래 성경은 하나입니다. 두루마리 한 성경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다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건에 이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경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천국은 병든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부른다.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그러냐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가 그러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줘야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도 글을 모르는 할머니라도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비밀로 감추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귀에 들려오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생을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꺾여지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 사도도 그런 분이에요.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가문이 좋고 바울처럼 올바르고 율법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처럼 지식과 철학을 선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꺾여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기는 자기가 뭐가 의롭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죄인 중에 괴소이고 만닥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고, 그래서 그는 모든 학벌과 학문과 가문과 지식과 철학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약속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 약자입니다.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스크립처, 모든 성경에 대한 이 단어는 전부 다 유언, 약속,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약속이 있고 약속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흥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가요? 왜 나한테 이것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를 공부를 많이 시켜서 나를 신학 박사로 만들었더니 하나님, 왜 서울에 큰 교회 보내지 않고 왜 이 작은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게 하시나요?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정무 목사는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저를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모든 세련되고 조직적인 모든 과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아마 많이 시시하게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숫자와 크기와 형식에 관제를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만 왜 이렇게 나만 새벽 기도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과는 흥정하면 안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면 다른 상급은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상을 다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럼 뭘 더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나머지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의 복을 받고 물질이 잘 되고, 그건 다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은혜의 선물이고, 가장 큰 복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찍 왔다고 해서 박수 받을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하다 복음 전하다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구원과 이 강도의 구원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받은 구원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강도도 구원해 주시네요,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네요.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숨이 10개라면 10개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사람이에요. 하나도 원망이 없어, 불평할 게 없어.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복음이 아메리카로, 호주로 가고 다 지구를 돌고 돌아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가난했지만, 우리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민족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옛날에 예수 열심히 잘 믿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선교해서 세계 민족 앞에, 열방 앞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세요, 탄자니아 가보세요, 몽골에 가보세요. 바포 사역이 캄보디아에도 탄자니아에도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경제적인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탄자니아에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고, 몽골 베트남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 빚이 많습니다. 빚 갚아야지. 우리 할 일 해야죠.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선교사 파송하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선교하고 돕고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주님을 섬기던 청년이 신학을 공부해서 제가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만 최병택 선교사는 청년 때 함께 개척맨 반대 자동차 정비 주임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기가. 그리고 또 운수회사에 다니니까 야구관광 정비 주임이니까 맨날 고사를 지내니까 고사를 자기는 절은 안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협력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라. 그래서 우리 대전 백석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우리가 파송해놨으면,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는 것은 안 돼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물질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교사 사모님 어머니하고 그 아이들 이모는 거의 매년 들어가서 몇 달씩 있다가 나옵니다. 왜 몇 달씩 있다가 나올까요? 그 어머니는, 그 이모들은 왜 몇 달씩 가서 있다가 나와요?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형제니까. 그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역자 청빙을 할 때마다 공고를 내거든요. 근데 매번마다 안 빠지고 그 이력서를 내는 분이 있어요. 왜 또 냈어? 이분 왜 또 냈어? 몇 년째 보니까 장애야예요, 장애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왜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거 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 지금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몇 년째 할 때마다 원서를 내는 걸 보면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저녁 5시에는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가봐야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집 나간 내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늦은 밤이라도 불 밝혀놓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왜 그 아버지는, 누가 보면 15장에 그 아버지는 멀리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인 줄 알아봤을까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이니까 거리가 먼데 자기 아들인 걸 알아봤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우상숭배하던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네. 할렐루야. 주의 마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문을 열어놓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관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